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로마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 로마서를 시작하며 제목을 잡고 로마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로마서의 그 서론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매 그 챕터를, 매 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 그래서 로마서 바이블 스터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소개하게 됩니다. 로마서, 우리 이제 성경으로는 우리말로는 로마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로만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원래 성경이 이 로마서로 쓰여진 그 원어, 첫 번째 성경은 영어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어, 헬라어잖아요. 네, 헬라어의 그 로마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프로스, 로마이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는 이렇게 투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거죠. 로마이우스 하면은요,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라는 도시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대로 헬라어로 해석하면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줄여서 만나면 로마인,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설명을 드렸지만 쭉 한 번 더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서의 헬라의 원문에서 제목은 프로스 로마이우스, 즉 로마인들에게로 되어 있다. 신약성경 각 권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기록자의 이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등, 그 다음에 편지를 받은 개인의 이름,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그다음에 교회가 있는 도시의 성도 전체들에게 붙여진 이름,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 또는 주제를 따라 사도행전 이렇게 되어 있다. 본서의 한글 성경 이름은 로마서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어 수신 지역으로 되어 있는 듯 보이나 실제로 헬라어의 성경을 보면 수신 지역이 아닌 수신자들을 따라 이름을 프로스 로마이우스로 로마인들에게로 하였다. 따라서 원문 헬라어 성경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로마인서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것처럼 성경을 보면 복음서부터 마태, 마가에서 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 되어 있고, 사도행전 이후로 되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할 때 보면 그 지역 이름, 로케이션, 로마, 고린도 그 도시 이름을 딴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거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로만스가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이면 로마의 모든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로마의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면 고린티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에베시안스 되어 있죠.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도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도 마찬가지죠. 갈라티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자가 누구인가, 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로마서의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같이 나눠봅니다. 본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초대교회부터 거의 의심하지 않고 있다. 본서의 시작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 이레니우스, 그 다음에 클레먼트 오브 롬,
그다음에 이그나시우스 등의 본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예,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 더디오가 대신 기록하였다. 이제 로마서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썼다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물론 썼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글로 쓰든지 지금은 이제 만약에 쓴다면 다 이제 컴퓨터로 쓰겠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으니까 전부 다 붓에다가 파피루스나 아니면은 그 양이나 이렇게 소의 가죽을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썼죠. 그런데 이것을 쓴 사람은 이제 붓을 두고 쓴 사람은 누가 썼냐면 더디오가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쭉 받아 썼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다 직접 붓을 두고 쓴 것은 아니에요. 여러 성경을 보면 대필자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로마서도 더디오가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서 쓴 대필한 이런 서신서가 또 이제 로마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기록했을까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서의 기록 시기는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는 로마서 15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던 중 한 곳에서 본서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인 고린도에 이르러 3개월 동안 머무르는데 이때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이다. 이로보건대 본서의 기록 시기는 AD 57년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요, 이렇게 지도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 드로와, 그다음에 이제 유럽을 건너가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다시 이제 오던 길로 돌아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다음에 드로아에 거쳐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미들론에 이렇게 가지고 밀레도, 그리고 드로아,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지도를 보면은요, 이제 사실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썼거든요. 3차 선교 때 쭉 안디오스로 왔다가, 그런데 이제 편지를 보면 이제 일루리군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일루리군에 가서 로마는 바로 앞인데 가지 않았죠. 이제 고린도에 와서 예루살렘에 가야 할 반드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니까 대신 어때요? 자기가 못 가니까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써서 로마서를 써서 복음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가겠다 하는 그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래서 이때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을 제자 삼을 때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하는 부분이죠.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본서의 기록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선교한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더 급한 문제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 방문 전에 편지로 설명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 즉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한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는 로마 교회에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세상 권세에 대한 문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서로 간의 문제 등에 대해 전해 듣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로마 교회 내의 성도들이 올바른 윤리적 삶과 신앙적 삶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본서의 이제 그 로마서의 내용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본서는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바울의 복음서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사실 베드로나 그다음에 바울이 나가서 다 전했던 것이 뭐죠? 다 복음이죠. 근데 복음서라 붙여지 않고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서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다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라 하는 또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의 의미를 성도의 구원의 과정과 성도의 실제적인 삶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등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칭의하면 justification, 성화 그러면 뭐죠? sanctification, 영화 하면은요 glorification. 그래서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또 들어있는 거죠. 본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의 복음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서는 시작 부분 1장 1절로부터 10절과 본론 부분 그리고 마무리 부분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이죠. introduction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 부분 body, the part of main subject, 그리고 마무리 부분 closing 섹션이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서가 이제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을 이제 좀 더 요약을 했는데요,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성경 66권 중에서 인간의 구원의 원리를 밝혀주는 성경 중에 금강석이라고 불리는 책이다. 모든 성경이 다 성경이죠. 성경 중에 가장 정말 보배로운 성경이 뭔가, 보화 같은 성경이 뭔가 했을 때 하나를 뽑는다면 로마서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금강석,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불리는 책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리 서선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이야기 나오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에 관한 교리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의의 실천에 관한 교훈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과거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확장된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중심의 그 구원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중심이 어디로 축이 옮겨갑니까? 이방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하는 이런 메시지가 또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서는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 다음에 복음의 보편성 등의 본서의 중요 교리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 마태도 그랬고 다른 성경의 저자들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했는데 특히 로마서는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구약 성경을 가져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됐고, 그다음 믿음으로 구원하는 진리가 선포됐다 하는 부분을 다 어디서 가져오느냐? 구약에서 가져다가 그것이 이루어졌다, 선포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전해주고 있으므로 다른 서신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첫 번째 앞에 보는 교리적인 부분, 뒤에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러지만 참 교리적인 부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적인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많은데 로마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본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거스틴, 그다음에 루터, 칼빈, 그다음에 웨슬레, 그다음에 웨슬레 같은 경우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과 서문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다시 보면은요, 본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칼빈 역시 로마서 1장 17절, 웨슬레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과 서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심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정기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로마서다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 개혁자 루터, 칼빈은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완전히 로만 캐톨릭에서 어땠습니까? 프로테스탄 개신교라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흐름의 축이 바뀌어지는 엄청난 교회사적 사건을 이루었던 것,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이 로마서 말씀의 능력과 힘이다. 이분입니다. 루터죠. 마틴 루터입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7장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루터가 변화되고 능력을 입고 놀라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엄청난 사건을 이루었죠. 그리고 이제 루터의 뒤를 이어서 역시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 분 있죠. 또 존 웨슬레, 물론 이제 좀 세대가 지났죠. 그러지만 한 200년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 존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켰다. 놀라운.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큰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이제 존 웨슬레. 이분은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과 선언을 통해서 아주 변화된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던 분이 이제 존 웨슬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성 어거스틴을 또 변화시켰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요.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말 때 여기 이제 그림 보면은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이름을 발음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 보면 이제 성 어거스틴 하지만 그 라틴 쪽으로 보면은 이름을 달리 부르죠. 어거스티누스 오브 히포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히포네시스, 히포 사람, 북아프리카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신학자이면 성직자였고 루터와 칼빈에 가지고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성 어거스틴인데 이분도 역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보니까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약간 방탕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전기를 보면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바로 회개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아주 유능한 능력 있는 또 많은 후대의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신학자가 되었고 또 성직자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에 이제 그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핵심 절이 있고 핵심 장이 있는데 그 키워드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죠. 이제 우리 한자로 말해서 표현하는데 이신득이 그렇죠. 믿음으로 의를 구원을 얻는다. 영어로 보면은 justification by faith. 핵심 메인 버스가 되는 것은 로마서 1장 16, 17. 한 절만 뽑으라면 17절이겠죠. 또 하나를 뽑는다면 8장 1절과 2절 이렇게 봅니다. 메인 챕터가 되는 것은요 8장입니다. 8장은 영화롭게 한다 해서 영화장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챕터 오브 글로리피케이션 하는데 이것은 성화의 성화장. 6장, 7장, 8장이 이제 성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 안에서의 그 성화 해가지고 이 8장은 성화를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부분을 또 말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절 이제 로마서의 이제 키가 되는 기둥과 같은 그 벌스인데요.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성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of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For in the gospel is righteousness from God is revealed. Righteousness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아멘. 그 다음에 메인 키가 또 하나, 키가 되는, 핵심되는 벌스가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 더 본다면,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성도 우리 같이 또 봅니다.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쭉 보게 되는데 로마서는 이제 어떤 이렇게 챕터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은요. 1장 1절로부터 15절은 인사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기둥 같은 말씀 16절, 17절 이신득이 justification by faith 이것은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하고죠. 솔라피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신득이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이신득이가 필요하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냐? 믿음이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장 21절 5장 마지막 절 21절까지 5장 이신득이를 설명합니다. 짧게 되어 있잖아요. 2절이고 어떻게 보면 17절이면 한 절인데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믿음과 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8장, 7장, 8장이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오게 거듭났잖아요. 그다음에 중생,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적 삶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에 대해서 성화, sanctification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 아까 설명할 때 구원의 축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왜 구원의 축이 넘어갔을까 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방인을 같이 말하면서 구원이 어떻게 돼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원의 축이, 구원의 역사를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성도의 의로움 삶 실천편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한 자와 그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가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 당시 로마 전체가 그 식민지 로마인들에서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의 황제는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5장 14절로부터 16장 과정까지는 인사한 말, 끝맺는 말, 그러면 이제 축복의 말 이런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우리 로마서 1장부터 또 다음 시간부터 16장까지 쭉 나갈 텐데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다려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또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